다 까먹었네요. 자, 우리 7월 6일 맞나요? 6일.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옆에 계신 분들께 평화 인사해보세요. 나 진짜 싫어하는데 이런 거.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은혜 많이 받으세요. 아멘. 이렇게 축복 기도 해주는 것도 보니까 천사들이 다 기록을 하는 것 같아요. 많이 축복해주는 말을 많이 하는 게 좋은 겁니다. 아멘. 좀 더우면 문 열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오늘은 7월 첫째 주여가지고 예배 마치고 성찬식 있어요. 성찬식 하실 때도 성찬식은 보여지는 월십이라고 그랬죠? 보여지는 비주얼 월십이에요. 우리 많이 성찬하시고 또 천국 비유에 대해서 나오는데 또 테이크어웨이 또 써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대가 되십니까? 아멘. 기대가 되십니까? 너 오늘 자리를 왜 바꾸셨어요? 시선이 자꾸 절로 가네. 시우리 여기 원해서 앉은 거지? 하나님이 보내신 것 같아. 자, 우리 기대해 봅시다. 자, 오늘의 말씀 우리 경주 선생님 읽어보실래요? 네. 천국 가이드 비유법. 네, 영어로도. Heaven Study Guide Parable. 네, 아멘. 영어가 와닿으세요? 한국말이 와닿으세요? 나 궁금해. 왜 그러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은 한국어가 더 와닿으실 거고 나 영어가 더 와닿는다. 손 들어보세요. 다 한국말이에요? 아, 제가 이거를 어저께 헤븐리 스타리 가이드라고 해야 되는지 헤븐 스타리 가이드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영어를. 그래서 신혜 선생님 전화를 해볼까 하다가 그러면 스포일이 되잖아요. 참았어요. 오늘 가서 물어봐야지. 자, 오늘의 말씀은 천국 가이드. 천국에 이제 어떻게 가는지 첫 번째일 것 같아요. parable, 비유입니다. 비유. 오늘 준비한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2절까지인데 우리 1절부터 9절까지를 같이 한번 교독해 봅시다. 제가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든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글쎄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천국에는 어떠한 특성이 있는지 어떤 자가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지 하나님 말씀하시고 싶으신 게 있으신데 하나님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열어주셔서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반드시 붙잡고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천국에는 과연 누가 소유하는지 누가 들어가는지 그 특징은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가 배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반드시 배우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것들을 다 결박시켜 주시고 하나님 이 공간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말씀을 듣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찬양하는 중에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주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지난 시간을 리뷰해 볼까요? 지난 시간에 뭐 배웠죠? 심판? 우리 천웅이. 네, 이게 생각이 났어요. 목사님 모두 지난 말씀 기억나시죠? 나 점점점 누군지 말은 안 할게요. 저는 이 그림을 보고 누가 생각이 났습니다. 말하지 마십시오. 상처받습니다. 거북이같이 생긴 눈을 동그랗게 뜬 누구인지 말하지 않겠습니다. 찔리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크게 웃으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이렇게 목사님들이 지난 말씀 기억하시죠? 그러면 이렇게 머리가 하얘진다는 것을 보면서 생각을 좀 했습니다. 잠이 좀 깨시죠?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뭐 공부했냐면 천국의 헌법.
천국 시민들은 올라가면 어떠한 재판을 받게 되는지 제가 6가지를 이렇게 추려서 얘기를 했죠. 1번, 화를 내면 안 됩니다. 형제에게 분노하면 안 됩니다. 또 성적인 죄가 아주 고약합니다. 성적인 간음을 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혼하면 안 되고요. 말로 맹세를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악한 자를 대적하면 안 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말라가 5개, 하라가 1개. 여러분들은 여기서 뭐를 제일 많이 실천하셨습니까? 한 주 동안? 자, 잊으시면 안 됩니다. 아멘. 자, 천국은 율법보다, 모세의 율법보다 더 에디파이 됐다고 그랬어요. 강화가 돼서 행위 플러스 우리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도 주님은 살피신다고 했습니다. 그게 신약의 천국의 헌법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자,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예수님은 어느 집에서 사셨을까요? 월세? 전세 자가? 예수님의 집은 어디였을까요? 여기 어디예요 지금? 나사렛이에요? 여기 어디예요? 난 이런 게 궁금해. 집에서 나가서 어느 집일까? 가버나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사렛에서 이렇게 사시다가, 내륙지방에 사시다가 이렇게 해변가 지역으로 오시잖아요? 이 바닷가는 어디예요? 갈릴리예요, 갈릴리. 갈릴리가 호수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크면 다 그냥 바닷가라고 불렀어. 크면 다 바다라고 부른 거예요.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셨어요? 바닷가에 앉으셨습니다. 우리 고은유 씨 열심히 적고 계세요? 네, 이따가 나눠주세요. 나갔는데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그에게는 예수님이겠죠? 무리가 예수님한테 모여들었나 봐요.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자, 큰 무리가 아마 이런 모습일 것입니다. 바닷가 지역에 사람들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몰려들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고쳐주셨으니까. 자, 이 사람들이 왜 왔을까요? 예수님께. 시우라,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 왜 왔을까요? 예수님께. 왜 왔을까요? 경제 선생님. 우리 고은울이 왜 왔을까요? 예수님께. 말씀 들으려고 왔어요. 진짜 대단한데요? 왜 왔을까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우리도 무리들은 교회를 옵니다. 그들은 말씀에 관심이 없을 거예요. 병을 고침받고 싶으니까, 내 저주가 끝났으면 좋겠으니까 가난을 좀 모면해보고자 아마 예수님께 모여들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런 상황인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교회 왜 와요, 사람들이? 말씀 듣고 싶어서 와요? 솔직히 우리 고침받고 싶어서 오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도 그렇게 왔나 봐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어떤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봉독을. 그랬더니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왜 비유로 말씀하세요? 씨 뿌리는 자는 누구고 새는 누구고 길가는 누구입니까? 제자들이 궁금증이 생겼을 겁니다. 그랬더니 이 원어회로 보면은 비유들입니다. In parables. 예수께서 비유들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behold는 하나님만 쓰실 수 있는 단어입니다. 사람이 쓸 수는 없어요. 성경에 behold가 나오면 어떤 하나님께서 하실 일, 어떤 집중을 시킬 때 쓰시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behold, 보라 이렇게 나오면 굉장히 집중을 해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닌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비유입니다. 혹시 찬웅 형제, 시우 형제 4가지 밭의 비유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죠? 그래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씨를 뿌렸는데요. 첫 번째 밭은 길가밭이래요. 길가밭인데요. 길가밭에 떨어진 씨앗을 누가 와서 먹었어요? 새들이 와서 얼른 쏙 하고 먹어버렸다는 겁니다. 자, 우리 새들 주변에서 보면은 오래 머물러요? 아니면 잠깐 와서 얼른 먹고 다시 날아가요? 잠깐 와서 얼른 와서 먹고 날아갑니다. 자, 그리고 thorn, 이거 우리 발음 못한다고 원비치가 저를 엄청 구박했어요. thorn, 엄마 thorn. 가시떨기에도 씨가 떨어졌는데 뿌리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됐다 그랬죠? 이생의 염려에 막 사로잡혀가지고 또 결실하지 못합니다. 또 돌짝밭, 스토니, 락이라고도 하고 스토니라고도 하는 영어. 돌짝밭에도 떨어지는데 이 돌짝밭은 환란과 박해를 막 어떻게 못해가지고 또 결실을 맺지 못해요. Only one field, good soil.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만 결실을 맺었다라는 알아듣지 못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묻죠. 제자들이. 예수님, 왜 자꾸 비유를 말씀하시냐고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나니. 자, 이거를 제가 헬라어 직역으로 하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늘의 왕국들의 비밀들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이미 주어진 채 있으나 그런데 저들에게는 그것이 주어진 채 있지 않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너희에게는 누굴까요? 예수님의 제자, 우리겠죠? 그 다음에 그들은 큰 무리들. 너희 제자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됐는데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어. 그래서 내가 비유로 말을 하는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을 그 있는 거가 뭐냐면 내가 하늘을 사모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천국을 사모하는 자들은요. 점점 넉넉하게 되는데요. 없는 자들은 점점 그 있는 것도 빼앗겨요. 이게 천국의 원리이고 특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5시간 운전해서 가는 게 어려울까? 내가 너무너무 만나고 싶은 목사님이 오신대요. 부흥 강사로 토론토로 오신대. 막 열심을 내서 가는 사람들이 있고요. 막 집 앞에 너무 좋은 목사님들이 와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시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점점 더 커지셨습니까? 없어졌습니까?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천국이 허락된 자들의 특징을 지금 계시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예전보다 커졌나? 그런 사람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하십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데 무슨 말인지 당최 모르겠어. 어려워. 왜 이렇게 설교가 길어? 빨리 끝나고 밥이나 먹었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 돌아보셔야 돼요. 나에게는 천국이 허락되지 않았나 봐. 이거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비유로 말했다는 거예요. 자, 우리 비유. 국문학 시간은 아니지만 여러분 비유 아십니까? 우리 비유가 뭐죠? 신혜 선생님? 비유. 아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두 개의 다른 것을 공통점을 찾아서 매칭을 시키는. 맞아요. 비유 맞습니다. 또 우리 영어권, 비유. 비유 뭔지 아시죠? 찬웅 형제님 아세요? 비유 알죠? 제가 갖고 왔어요. 비유는 헬라어로 파라볼레라고 합니다. 파라볼레가 무슨 뜻이냐면 파라는 뭐뭐 옆에, 그다음에 볼레는 두다, 놓다 이런 뜻이에요. 파라볼레 합성어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어 사전을 찾아봤더니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직접 설명하는 게 아니고 다른 비슷한 현상이나 사물을 빗대어서 설명하는 게 파라볼이래요. 그런데 이 영어권 딕셔너리를 찾아보니까 a simple story래요. 얘네는 조금 달라요. Used to illustrate a moral or spiritual lesson. 영적인 교훈, 도덕적인 교훈을 illustrate 하기 위해서 쓰는 simple story. 조금 다르죠? 한국어랑 영어랑. 그래서 제가 2개를 더 갖고 왔어요. 이게 파라볼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천국을 직접적으로 얘기를 했어요? 비유적으로 얘기했어요? 비유.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천국은 비유입니다. 천국의 실상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어요. 전체적으로 조명하진 않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전체적으로 조명하는 게 마태복음서입니다.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서라 그랬죠? 천국 복음서. 그래서 후손, 그 지니얼러지, 그 족보도 누가 누구를 낳고 다윗 왕을 낳았고 왕이라고 붙는 건 다윗밖에 없습니다. 또 영계, 바알세부를 막 이렇게 귀신들을 내쫓으면서 영계의 왕이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또 바람아 잠잠하라, 파도야 잠잠하라, 자연의 왕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곳이냐면 왕의 통치가 미치는 곳입니다. 악이 없어요. 왕의 통치만 있어요. 그 왕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게 마태복음서의 특징입니다. 왕국 복음서예요. 천국을 알고 싶으면 마태복음을 반드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multitude, great multitude, 무리들에게는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않으셨대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하, 창세전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시려고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구약 말씀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은 아마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거를 알아들을까요? 못 알아들을 겁니다. 제가 하는 말을 사전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못 알아들을 거예요. 그건 무리예요. 그러면 큰일 났습니다. 난 무리인가? 왜 못 알아듣지? 여러분 알아들으시길 바랍니다. 자, 천국에 비밀들이 많이 있어요. 천국을 가르쳐주고 싶으셔서 오셨다고 그랬죠? 제가 물어볼게요. 우리 예수님하고 우리 천국에 올라가서 대화할 때 어느 나라 말로 대화를 할까요? 우리 경주 선생님. 예수님하고 대화를 할 텐데 천국에 올라가면 누구랑 어떤 말로 대화를 할까요? 한국말 해요? 예수님이 한국말로 말하세요? 예수님 어느 말 쓰셨어요? 어느 나라어를 쓰셨어요, 예수님? 아람어 쓰셨죠? 예수님은 아람어를 쓰십니다. 근데 나는 아람어를 알아요, 몰라요? 그럼 예수님하고 어떻게 대화합니까? 천국은 신기한 곳입니다. 미스테리한 곳이에요. 그거를 가르쳐주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드러내시려는 걸 잘 파악하셔야 됩니다. 영어권 사람들이 천국에 올라가서 예수님하고 대화할 때 영어를 쓰겠죠. 독일 사람이 올라가서 말을 하면 독일 말을 쓰겠죠. 근데 예수님은 아람익을 쓰십니다. 대화가 될까요? 천국은 됩니다. 예수님은 아람익을 쓰는데 우리 귀에는 한국말로 들립니다. 우리는 한국말로 말하는데 주님도 한국말로 알아들으십니다. 이거에 대한 예표가 어디 나와 있죠?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한쪽에는 누가 있어요? 모세. 모세는 무슨 언어를 씁니까? 이집션을 쓰고 히브리 말을 쓰죠? 어떻게 대화합니까, 예수님하고? 엘리야는 무슨 말을 씁니까? 바벨론, 유대. 천국은 말이 들려요. 이게 통변의 은사가 열리신 분들은 하늘의 언어가 그냥 한국말로 들려버립니다, 귀에. 이 천국은 그런 곳이라는 겁니다. 이런 비밀들을 주님께서 계시하시는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가 예언을 했습니다. 어느 날, 먼 훗날 메시아가 올 건데 메시아가 복음을 얘기할 때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바보야. 율법밖에 몰라. 예수님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지를 않아. 근데 이사야의 예언이 있었고 예수님은 비유로 말하는 게 내가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려고 왔기 때문에 내가 비유로 얘기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한테 물어봐야지, 사전 지식.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관한 비유를 7가지 스토리를 말씀하십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그다음에 누룩과 있잖아요. 그 섬 아래 넣은 부푼 누룩과 같으니 말씀도 있고, 또 가라지 비유도 있고, 또 감추인 보화, 그다음에 진주장사, 그다음에 가라지, 잡초, 이런 비유가 7가지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은 비유로만 말씀하셨어요. 근데 해석을 해준 게 있습니다. 이 비유를. 어떤 스토리죠?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해석을 해주시고, 또 가라지 비유, 딱 2가지만 예수님은 설명을 해주시고요. 나머지는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어떤 거는 비유를 해석해 주시고 어떤 것은 해석해 주시지 않으셨을까요? 이 차이예요. 딱 들었을 때 우리가 아하, 그런 뜻이구나 라고 알아들을 수 있는 거는 예수님께서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해석해 주지 않으면 알래야 알 수 없는 것들은 예수님께서 해석을 해주시는 겁니다. 그랬을 때 오늘의 본문은 첫 번째, 씨 뿌리는 자.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길가밭에 와가지고 그 씨앗을 잡아먹은 게 누구냐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깨닫지를 못해. 어떤 말씀이 탁 들어왔는데요. 이게 전혀 깨달아지지가 않아. 그럴 때 누가 왔어요? 악한 자가 온 거예요. 여러분들 제 하는 말씀을 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가스펠에 볼까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자니 이에 마귀가 온대요. 자, 그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말씀을 선포하면 마귀가 올까 안 올까? 와요. 왜? 제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 때문에. 마귀가 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마음을 어디서 뺏어요? 마음에서 뺏어간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안 졸리다, 하나도 안 들린다. 그러면 지금 누가 온 거예요? 마귀가 왔다고 생각하시면 딱 정확합니다. 못 듣게 한다고요. 못 듣게. 불신의 마귀를 보내요. 막 의심의 말씀을 보내고 비판과 정죄의 영을 딱 보내면요. 안 들려요. 우리 귀가 얼마나 독특한지 몰라요. 제가 어제 남편이 막 얘기를 하고요. 제가 무슨 프로그램을 보고 있었고 우리 세미가 얘기를 하는데요. 세 개가 동시에 들리지 않고요. 제가 집중하려고 하는 것만 들리는 겁니다. 정프로 TV를 봤어요. 어제 더 릴리전 천주교 막 보고 있는데 남편은 계속 얘기하고 TV는 계속 말하고 세미는 계속 얘기하는데 제가 TV만 이렇게 듣는 거예요. 제가 알았어요. 귀가 얼마나 독특한지 몰라요. 제가 듣고자 할 때는 귀가 열립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선포할 때 마귀가 여기서 저기 뒤에 보이셔야 돼요. 또 마가복음에도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온대요. 즉시 온대. 말씀이 선포된과 동시에 선포된과 동시에 사탄이 내 옆에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씀을 빼앗는 거예요. 뺏기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멘. 자, 두 번째. 돌짝밭의 비유.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마음이 돌짝밭인 사람들은 기쁨은 느끼긴 느껴요. 말씀 듣고 예배 드리는 거 좋아요. 기쁨으로 받는데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서 잠시 견디다가 한 하루 이틀은 가. 월요일 화요일은 가. 근데 수요일부터 다시 도루묵이야.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는 곧 넘어지는 자입니다. 돌밭은 그렇구나. 잘 들으세요. 그 다음 무슨 밭이죠? 가시밭길. 자, 가시밭길. 이렇게. 가시밭길은 무슨 밭이에요? 예수님 물어봤더니 예수님께서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들어. 근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십니다. 원어로 살펴보면요. 세상의 염려가 세대의 염려입니다. This generation. 킹 제임스로 보면 the care of this world. 이 세상 살이를 하느라고, 이 세상 염려하느라고 공과금 내야 되고 숙제해야 되고 학교 가야 되고 이 세상 염려, 당연히 염려를 줍니다. 이 세상은요. 이 세상 거 염려하다가 결실하지 못한다는 거야. 재물의 유혹. 이것도 영어로 보면은 deceitfulness of riches.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이게? 어떤 부자가 주는 속임수? 부요함이 주는 속임수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부자가 되면 행복하겠지?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하겠지? 돈 버느라고. 이 돈, 리치의 그런 속임수 때문에 결실하지 못하는 게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밭에 많이 떨어지십니까? 자, 그리고 마지막은 옥토밭, 굿소일. 마음밭이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아까 무릎 받아 넉넉하게 되는 사람들. 천국이 너무 궁금하다. 천국은 어떤 곳이야? 정말 하나님 만나고 싶어. 정말 가고 싶어. 정말 예수님하고 잘 살고 싶어. 이런 마음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옥토밭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면 반드시 60배, 100배, 60배, 30배. 적어도 30배야. 뭔가 내 삶에서 적어도 30배의 열매를 맺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멘. 자, 어때요? 이거는 이제 알겠죠? 길가, 돌짝, 가시떨기, 좋은 땅. 여러분들 스스로 내가 지금 어디에 있구나 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 7가지를 얘기하시면서 이 마태는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몰라요. 거의 천재입니다. 세리잖아요. 이 셈도 빠르고요. 마태는 적어도 한 3가지 언어를 했다고 합니다. 마태는 똑똑해요. 아람어도 했을 거고 헬라어도 했을 거고 히브리 말도 했을 겁니다. 이 마태는 일부러 노렸어요.
신약의 첫 번째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대상자가 누구죠? 유대인입니다. 유대인들을 위한 책이라서 마태는 어떻게 하면 유대인을 깨울 수 있을까? 아마 이 생각이 정말 많았을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책이 뭐냐면 모세오경입니다. 5권. 모세오경, 토라 5권이라는 숫자에 유대인들은 굉장히 은혜를 받습니다. 또 시편. 시편도 제1권, 제2권, 제5권까지 있어요. 그거를 뭐라고 하냐면 5 discourses라고 합니다. 5개의 담화. 일부러 마태는 5개의 어떤 말씀을 하고 사건을 말하고 말씀을 전하고 사건을 말하고 해서 5개. 모세오경이 생각나도록, 그러니까 시편이 생각나도록 5개를 끼워 맞추는 어마어마한 천재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7가지 비유가 나오는데요. 이거는 카이아스미라고 하기도 하고 키아스미라고 하기도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썼던 어떤 뭐라 그럴까요? 문학의 형태. 이걸 어떻게 이해할지 모르겠는데 A, B, C, D, E, F. 이 F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F를 말하기 위해서 E-, D-, C-, B-, A- 이렇게 들어갔다 나오는. 그래서 이들이 말하고 싶었던, 예수님이 진짜 말하고 싶었던 요지는 가라지 비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sower는 이해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with, 가라지는 섞여 있지만 나중에는 separate이 된다. 그다음에 fish, 그물 있죠? 물고기 그물도 다 이렇게 했다가 좋은 물고기만 이렇게 한다. 그것도 섞여 있지만 나중에는 separate 시킨다. 이게 일부러 이거를 쓴 거예요. 마태는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여기서 우리 예수님께서 풀어줬던 거는 뭐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와 가라지 비유 2가지만 설명해 주신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 거냐면 대한민국이 엄청난 이단이 있습니다. 신천지라고. 신천지가 왜 이렇게 집대성에서 커졌냐면 이 비유를 다 비유로 풀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첫 번째 씨 뿌리는 자와 가라지 비유만 비유로 하시고 해석을 해주셨는데 성경을 다 풀어버린 거예요. 비유로. 성경은 비유고 짝이 있다는 거예요. 비유풀이 짝풀이, 비유풀이 짝풀이.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이게 그런 뜻이었구나 이러면서 전부 다 그 신천지 가서 앉아있는 겁니다.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는 알레고리컬 해석이라고 합니다. Too much over spiritualize. 너무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 뭐든지 영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거를 누가 잘했냐면 신천지가 잘한 거예요. 그래서 신천지 이 사람들 다 이거 학사모 쓰고 있죠? 엄청 많은 사람들 모였죠? 20만 명이 넘었대요. 대학생들이 홀딱 넘어갔어. 똑똑하잖아요. 이성이 발달했잖아요. 요즘 10대, 20대 애들은. 러직하게 풀어주니까 환장을 하고 달려드는 겁니다. 이게 이런 뜻이었어? 진리가 여기에 있었구나. 이러면서 모든 말씀을 비유풀이 짝풀이를 해가지고 이렇게 집다성으로 커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가르쳐야 되겠어요? 안 가르쳐야 되겠어요? 모든 걸 비유로 풀면 안 됩니다. 안 돼요. 이거는 일종의 영지주의예요. 다 영적으로 해석해버리는. 예를 들면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그런 거 있죠. 누가복음에 강도 만난 자의 비유. 그 비유 아시죠? 강도 만난 자의 비유를 보면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서 거반 죽게 되었다. 마침 어떤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갔다. 이와 같이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갔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치근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그 상처를 올리브 기름과 또 포도주를 붓고 싸맨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 장막에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는 누가 선한 너의 이웃이냐라고 정확하게 앤서가 있는 파라블이죠. 그러면 누가 선한 이웃입니까? 사마리아, 정확히 나오시죠? 근데 이거를 푸는 거예요. 이거를. 여리고로, 유대인들 여리고로 내려가면 세상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내려가면 우리가 강도를 맞아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제사장과 레위는 이 한국교회 목사, 사역자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만희는 자기가 선한 사마리아인이라 여관, 장막으로 데려간다는 겁니다. 포도주와 기름을 부어서 싸매어 준다는 겁니다. 자기가 이긴 자라고 가르쳐요. 이거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이거 틀린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에 사람들이 환장을 해서 신천지가 엄청 커진 거예요.
14만 4천 명이 모이면은 끝난다고 구원이 끝난다고 했는데 이미 지났어요. 그랬더니 바꿨대요, 법을. 시험을 친다고. 시험을 쳐서 패스한 사람만 14만 4천 명에 들어간다고 그래서 죽어라 하고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 그렇게 공부합니까? 일주일에 한 번 성경 말씀 듣기도 힘들죠? 여러분, 대학생들이 이거 모르면 다 넘어가요. 얘네들이 정말 글로벌하게 지금 네트를 다 걸쳐놨기 때문에 말씀을 똑바로 모르면 여러분들 다 넘어갑니다. 비유는 예수님이 해주신 것만 푸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사실 이 신천지의 뿌리는 그 위에 통일교, 박태선, 천부교 다 똑같아요. 다 그 불이 영지주의거든요. 그 뿌리를 넘어서 저 위로 가면 초대 교부 중에 알렉산드리아 그때의 오리겐이라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똑똑한 사람인지 몰라. 성경 66권을 다 커멘터리를 썼어요. 천재라고 그랬어요. 천재. 사람들이 막 넘어가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로마 헬라 사람들이 철학자들이 기독교를 굉장히 탄압했어요. 터부시했어요. 아유, 니네는 너무 편협해. 너무 유대인들 중심의 어떤 그런 믿음만 요구하고 너네는 너무 이상해. 이러니까 이 오리겐이 아마 좋은 마음에서 변증을 하기 시작한 것이 커멘터리를 다 쓰면서 영적으로 풀어서 사람들이 완전 영지주의가 그때 생겨난 겁니다. 그 사람들이 너무 나중에 잘못된 걸 알고 이 사람이 쓴 커멘터리를 다 불태워버려요. 교회사에서 결정을 합니다. 이거는 너무 투마치로 영지주의다. 그래서 그거를 불태워 버립니다. 근데 이 사상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것만 좋은 거고 육적인 거는 나쁜 겁니까? 아니야.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선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해서 비유풀이, 짝풀이 이거는 너무 위험한 거라서 제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구약을 어떻게 풀어야 되냐? 제가 늘 얘기하죠. 타이폴로지. 구약은 누구를 가르치는 거죠? 신약의 모든 다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거를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4절.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타이폴로지, 타이포, 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모르겠어. 본.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아담과 하와는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구나. 옆구리에서 나왔구나.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나오잖아요, 교회가. 그 모든 게 예수님을 말하는 거였구나라고 구약을 설명할 때 예수님하고 연결시켜주는 분은 좋은 목회자예요. 자꾸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도와주는 분은. 그런데 나를 믿어. 막 교주가 막 알레고리컬 해석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게 결국 나야. 이렇게 가면은 그거는 진짜 이단입니다, 여러분. 절대 가시면 안 돼. 그렇게 해서 우리는 타이폴로지, 모형론이라고 합니다. 이걸 반드시 머릿속에 있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이거 기억에 나시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해주셨고 가장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요? 이 F, 이 가운데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마태가 이렇게 집필을 했어요. 자, 그러면 뭐가 중요한가? 예수께서 중요한 그 이 F예요, 이게.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자, 여기서 한국말이 좀 아쉬워요.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그러니까 마치 다른 비유를 하시는 것 같지만 이게 헬라어로 보면은 알루스예요. 알루스. The same kind. 같은 종류의 비유거든요. 그래서 another parable. 또 다른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그러면서 이게 똑같이 연결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비유입니다. 또 다른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런 뜻이야. 또 다른이 뭐냐면 콩은 콩인데 강낭콩이 있고 완두콩이 있는 건 알루스. 근데 another 할 때 완전히 다른 콩이고 파치야. 이거는 헤테로스. 다른 단어예요. another이지만 이건 헬라어로밖에는 구분이 안 돼요. 영어로도 구분이 안 돼. 한국말로도 안 돼요. 그러니까 똑같은 비유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13장 26절. 자, 그 뒤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으로 들어가셨다. 제자들이 그에게 다가와서 말했다. 밭의 가라지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세요, 예수님. 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요. 예수님이 좋은 씨를 뿌리는 자래요. 밭은 세상이라. 좋은 씨는 그 나라의 자녀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자녀들이다.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악마요. 추수 때는 세상 끝날이요.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다. 가라지를 모아다가 불에 태워버리는 것 같이 세상 끝날에도 그렇게 할 것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가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밭에다가 씨를 이렇게 뿌렸는데 싹이 나고 결실할 때 가라지가 보인다는 거예요.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여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예수님 좋은 말씀을 가르쳐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라고 제자들이 묻는 겁니다. 여러분 가라지가 뭔지 알아요? 농사 안 해봐서 모르죠. 우리 권사님 가라지가 뭐죠? 비슷하게 생겼는데 달라요. 제가 갖고 왔어요. 자, The wheat and the weed. 어떻게 보이세요? 이거 농사꾼이나 알지 멀리서 보는 사람들은 뭐가 열매고 뭐가 가라지인지 모르겠죠? 그 성경에서 말하는 곡식은 아마 밀에 가까워요. 그래서 밀, 요런 거, 이거에 가라질 것 같거든요. 근데 아마 요렇게 보인다. 멀리서 보면은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 중요한 건 이거 언제? 결실할 때. 그러니까 얘네들이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 할 때는 안 나타나고 거의 끝에 와가지고 나타난다는 게 너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가라지가 생겼다는 거예요. 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이 물으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아멘. 여러분 잘 때 졸리세요? 졸리시냐고요, 예배 시간에. 자면은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리고 갑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잘 때, 깨어있지 않을 때, 그때 원수가 누가 자고 있나? 제가 아까 전에 살짝 나중에 얘기 드릴게요. 원수가 와서 잘 때 뿌리고 갑니다. 그랬더니 천사들이, 그 추수꾼들은 천사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그래요 예수님? 사탄 마귀가 와서 이렇게 뿌렸어요? 그러면 천사들이니까 능력이 있죠? 가서 우리가 뽑을까요? 그 가라지?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다 같이 시작. 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아멘. 뽑으래요? 뽑으지 말래요? 여러분, 예수님은 몰라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졸고 있어도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내가 불법을 행하고 거짓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도 말씀 설교 시간에 그림을 그려도 하나님 가만히 두세요.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 우리 교회 다닐 때 마음 어렵게 하는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저 집사만 없으면 좋겠어요. 쟤만 없었으면 좋겠는데 쟤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쟤 왜 안 뽑으세요? 그런 마음 들 때 있어요? 없어요? 쟤만 없으면 살겠네. 우리 학교 갔을 때도 있죠. 친구들 중에 괜히 남 험담하고 말 잘하는 친구들. 쟤만 없으면 인생이 살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이 뽑아요? 안 뽑아요? 안 뽑아요. 그런 말이 있어요. 전라도? 통영? 경상도? 거기서 이제 물고기를 시키면 서울 횟집에서 화로가 올라와야 되잖아요. 물고기가 죽으면 안 되잖아. 빠른 배송을 해도 물고기가 살아있어야 횟집에서 회를 탁탁탁 쳐가지고 주는데 물고기 죽으면 안 되죠. 그럴 때 그 운송하는 분들이 쓰는 방법이 뭔 줄 아세요? 천적 물고기를 넣는데요. 그러면 그 화로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살려고 발버둥을 치다가 서울까지 온대요. 이해가 되죠? 이해가 팍 되죠? 우리가 내 마음 어렵게 하는 저 사람 때문에 주여! 내가 죽겠나이다. 어느 때까지요? 주님 죄 좀 없애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다가 천국 간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키우시기 위해서 가라지를 허락하십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인자, 예수님이에요. 밭은 세상이에요. 세상에 있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우리 다 천국의 아들들입니까? 그게 해보세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 사탄의 아들들이겠죠?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 추수 때는 우리 세상 끝날. 추수꾼들은 천사들이래요.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 천국 비유로 이렇게 특징을 말씀하실 때 가장 하고 싶었던 핵심 메시지는 이거예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다. 끝날 때 내가 가를 것이다. 이거예요, 이거.
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 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에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들은 들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제가 이거를 읽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알곡이라고 생각하세요? 가라지라고 생각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불법을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나는 천국 갈 거라고 생각해요. 많은 가라지들의 정말 무서운 건 뭐냐면 그 나라 갈 때까지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내가 남들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자기는 천국 갈 거라는 이상한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예정론자들은 어떻게 이거를 푸냐면 처음부터 천국 갈 자들이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지옥 갈 자들을 정해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럴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서 천국 가기를 원하시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나는 불법을 행하고 있는가? 아까 천국 헌법 가르쳐드렸죠? 내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자들이 교회의 가라지입니다. 그렇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아멘, 아멘. 또 말씀하시죠?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날은 언제일까요? 마지막 날에 많은 사람들, 조금이래야 적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대요. 목사, 전도사, 선교사, 선지자 노릇을 했어요.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요.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어요. 그런데도 뭐라 그러세요?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가르침을 받느냐가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의 본성을 갖고 있는 마귀의 자녀 맞아요? 우리 모두가 가라지 같은 사람들 맞습니까? 근데 무슨 근거로 내가 천국 갈 거라고 확신을 하십니까? 우리 모두 가라지 같은 존재예요.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의가 없이는 우리는 다 못 가요. 그쵸? 우리는 제대로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 받으면 정말 실족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우리가 어떤 가르침을 받느냐가 제일 중요해요. 자, 천국과 갈곳과 가라지. 지옥에 떨어지기 전까지 불법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내가 가라지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알곡입니까? 저는 제가 너무나 오랫동안 가라지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욕했는지 몰라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했는지 몰라요. 짜증내고 의심하고 아, 내가 가라지였구나. 난 왜 내가 알곡이라고 생각했을까? 아마 알곡들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회개했겠죠. 아, 정말 예수님의 피가 아니고 난 살아갈 수가 없구나. 가라지들은 어떨까요? 에이, 저 교리가 안 맞아. 틀려, 나랑. 이상한 소리 하고 있네. 제가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보여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데요. 어떤 사람의 설교를 들을 때 저 사람이 맞게 설교하나 틀리게 설교하나 자기는 그거 찾아내면서 설교를 들었대요. 그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것 같아요. 회개를 하니까. 자, 그럼 불법을 저지른 자가 누구냐? 요한일서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죄가 불법이래요. 죄가. 죄의 값은 뭐죠? 사망이에요. 여러분들 죄의 값을 다 치르셨나요? 우리는 어떻게 치를 수 있죠? 응? 회개입니다. 천국은
그런 특징이 있어요. 이제 우리 알게 됐어요. 4가지 밭의 비읍. 어느 밭만 천국 갈 수 있어요? 옥토밭. 그럼 4분의 3이에요. 75%가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가 섞여 있습니까? 섞여 있습니다. 언제까지? 추수 때까지.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교회 안에 나를 걸려지게 하는 자들이 많아요? 아마 나를 위해서일 겁니다.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변화를 받기를 주님은 원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내 앞에 나와서 울면서 기도할 수 있잖아. 아마 주님 부르시는 소리가 들으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알곡이 돼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자, 프로클레임하고 마치겠습니다.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아멘. 우리 기도.